예, 레크레카.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섯째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모두 주고자 하나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생길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하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쟁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명명함과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것은 실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지 너희들의 그 정치적인 싸움에 내가 관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의 육신에 속한 것은 나는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는 취하지 너희들의 것이 필요 없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육신의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위하여 쌓은 이 모든 것은 이 영생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다.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것만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취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불의한 재물에 욕심이 없다. 오직 자신의 풍깃 아닌 자신의 동맹자들 아넬과 에스콜과 마므레의 풍깃만 챙겨준다. 이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서 롯을 구하는데 힘을 보태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은 떼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 너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아 그렇다. 그러므로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 상속자는 너희 씨라야 한다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 내 씨라야 영적 자녀를 말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80이 넘은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황당하게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자, 약속을 하는데 지금 나이가 80인데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사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했는데 보니까 100살 때, 그렇죠. 지금 80살 때 약속하는 거예요. 80살 때. 그렇죠. 아들을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들을 못 낳을까봐 사례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품으라. 그래서 애를 생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 하면 믿겠어요? 80년 노인한테 그것도 20년 후의 일을 하나 주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육신의 사람은 여기 죽음의 끝이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영생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끝이 없어. 그렇죠? 끝이 없어요. 끝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살이 돼서 얻든지 200살이 돼서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이 영생 안에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1년만 지나도 우리는 뭐, 그거 안 믿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0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런데 이때는 또 20년이나 보장도 없어. 그냥 약속하신 거지. 너 100살 때 주겠다. 뭐 이런 말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아니, 지금, 요 점이잖아, 점. 우리가 지금 70억 인구가 여기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거는 뭐 아주 바늘로 콕 찍은 것만큼 한 게 내가 요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이 70억 인구를 다 품고도 세상을 다 품고 온 우주를 품는 하나님을 이 점이 어떻게 이해가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는 수준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크신 분이. 그래서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5째 단은 좀 짧으네요. 그래서 오늘 그 방주, 우리가 노아 때 그 방주를 했었는데 설명을 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주 그러면 태바 그러면 하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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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의 집. 타브는 완성을 얘기하죠. 완성의 집. 완성의 집을 얘기해요. 완전한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다 제거하고 지금 방주만 살아나 있잖아요. 방주만.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것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다 빠진, 진리로 육신의 것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것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방주는 어떻게 짓냐면 고페르 나무를 내서 고페르 나무, 고페르. 고페르 나무, 엣지 나무죠. 엣지 나무. 고페르 하면 덥다 뭐 이런 뜻이죠. 고페르 나무, 자유의지의 열매, 열정이 있는 나무다. 자, 요거 뒷면은 뭐야? 자유의지요.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폐는 입을 얘기해요. 입, 말하다. 머리는 우리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와. 그래서 근데 요 둘을 이렇게 합하면은 열매가 돼요. 열매. 파를 그러면 열매가 됩니다. 엣지 그러면 나무인데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사람, 우리다. 하나리 씨알이 죽어져서 나무를 내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죽어져서 부활 생명을 사는. 이 부활 생명을 나무라고 합니다. 엣지, 우리 나무.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말해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열매가 있는 나무.
자유의지의 열매가 있는 사람. 네. 이걸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청이 있어요, 역청. 역청은 덥다, 이러죠. 카파르. 카파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덮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이렇게 감싸주는, 네,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네, 그래야 덮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덮어주는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덮어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고페르나무 역청.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길이가 300규빗이죠. 300규빗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숫자값 300입니다. 그래서 300규빗이면 아리크 그러는데 아리크 인내를 뜻합니다. 인내. 예수의 수준으로 참아주는 관계. 그 베드로 선지자가 얘기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할 때 그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서로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아니죠. 인내, 예수의 수준으로 참아주는 관계. 이렇게 용서하고 참아주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00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하나밖에 없다. 예수 한 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된다.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참아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리크해서 인내. 사랑으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그다음에 넓이가 50규빗입니다. 50은 뭐예요? 눈을 얘기하죠. 눈. 50. 그래서 라하브 그럽니다. 라카브 관용. 관대함. 용서하고 용서해주는 넓은 관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거죠. 그래서 눈은 신실한 생명을 얘기해요. 신실한 생명. 변치 않는 관대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는 관계가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골로새 3장 13절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씀. 그러니까 용서하고 넓은 관용을 말한다. 높이는 30. 30규빗인데 이거는 쿠마. 그래서 쿰 하면 일어나다 그러죠. 일어나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30이면 라메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훈련.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세워주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든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고 창문은 쪼하를 그러는 거예요. 쪼하. 창문을 위로 내라고 해요.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빛을 받는 관계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본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 이루어진 이 방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때 이걸 빠뜨려서 한번 첨가해 봅니다. 저도 이게 처음 배운 거라서 좀 떠듬떠듬하죠. 이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더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또 내년에는 또 깨달음이 또 다시 온다든지, 어디서 또 내가 무슨 설교를 듣고 또 다시 이렇게 알게 된 거라든지, 이렇게 자꾸 조금씩 더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들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다. 내일은 여섯째 날이죠. 내일은 여섯째 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